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이 마지막 달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벌써 마지막 주일이네요. 한번 인사하십시다. 벌써 마지막 주일. 또 감사합니다까지 나오시고 또 하여튼 뭐 불평하는 것도 났습니다. 좋습니다. 아주 감사되니 너무 감사하고. 우리가 매해 마지막 달 마지막 주일만 되면 우리 모두가 한결같이 공감하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세월이 유수와 같습니다. 세월이 빨라도 너무나 빠릅니다. 2019년도 1월달 달력을 어저께 단 것 같은데 벌써 2019년도 12월 마지막 주일이 된 것을 보면서 이 1년이 어떻게 이렇게 후딱 지나가는지 세월이 정말 빠릅니다. 그런데 세월 빠른 거를요, 우리 어른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도 느끼더라고 보니까요. 초등학교 3, 4학년짜리가 뭘 안다고 목사님 세월이 정말 빨라요. 야 이놈아 네가 뭘 안다고 세월이 빠르냐. 저도 알 건 다 알아요 그러더라고요. 정말 빨라요 그러더라고요. 우리 어른들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들까지도 세월이 빠른 것을 느끼더라고 버린 거예요. 누가 그런 말을 하잖아요. 40살에는 우리의 인생이 40마일로 달리고 50살 때는 50마일로 달리고 60대 때는 60마일로 달리고 70대는 70마일로 달리고 점점 갈수록 더 빨라지는 거예요 보니까요. 두 번째로는 마지막 달 마지막 주일을 대하면서 우리의 인생도 마지막 주일이 마지막 날이 올 때가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1월 1일 시작되면은 반드시 12월 31일이 찾아오는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서 태어났으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12월 31일은 반드시 찾아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원턴지 원치 않던지 우리 인생의 12월 31일은 반드시 옵니다. 이 세상에서 나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살래요 하는 사람 있어요? 좀 약간 정신이 간 사람이죠. 그러면 목사님 저는 여기서 평생 영원히 살 거예요. 여기서 영원히 살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태어나는 일이 있으면 날이 있으면 12월 31일은 우리 인생에서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한 가지 더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이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지 아니할 수 없는 겁니다.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시작해서 그냥 무궁하게 가는 것이 아니라 요한계시록 22장 21절로 성경은 끝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2019년 마지막 달 마지막 주일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마지막을 향하여 끝을 향하여 지금 질주하고 있는 이때에 예수 믿는 사람도 마지막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종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구동성으로 지금 종말이라고 얘기하는 이때에 모든 것들이 마지막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이때에 성경은 말씀하기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세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이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만물이 가까워 오는데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오늘 이 세 가지를 통해서 같이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는데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라는 질문에 오늘 읽어드린 7절 말씀에 보게 되면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정신줄을 놓게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우리의 정신줄을 놓게 되면 우리의 말과 행동이 정상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느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요, 참으로 요상하게 돌아가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느냐? 영적으로도 그렇고요, 사회적으로도 그렇고요, 도덕적으로도 그렇고요, 모든 것들이 다 지금 정상이 아닌 그런 상태에서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혹시 크리스람 교회라고 들어보셨어요? 크리스람 교회. 크리스람이라고 하는 것은 크라이스트 단어와 이슬람과 그 단어를 합쳐서 만든 겁니다. 크리스람 교회라고요. 지금 그리스도와 이슬람 우리가 하나로 엮자. 뭐 크라이스트 따로 있고 이슬람 따로 뭐 이렇게 할 필요 있냐? 그래서 요즘에 생긴 교회가 크리스람 교회라고 있습니다. 들어보셨어요? 영적으로도요,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이 세상이 요지경으로 아주 이상하게 돌아가는 이런 세상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람 철치라고 딱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면 우리가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정신줄 놓은 사람들에게는 그게요 얼마나 아름답게 보이는지 몰라요.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차 뒤에 범퍼 스티커에 코익지스트라는 그 단어가 있습니다. 그 코익지스트라는 단어는 모든 종교는 함께 존재하는 것이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뭐 반달도 있고요, 별표도 있고요. 코익지스트 맨 마지막 자는 T인데 그 T를 십자가로 해갖고요, 그리스도교 뭐 다 우리는 하나다는 거예요. 같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모든 종교는 하나라고 하는 겁니다. 정신줄 놓은 사람들은요 다 그게 아름답게 보인다니까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정신줄 놓아버리면요 큰일 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정상이 아닌 것들이 마치 정상처럼 보이고요, 정상인 것들이 마치 정상적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세상에서 기도하지 않으면요 그냥 이 세상에 휩쓸려서 우리가 그냥 갈 수 있는 겁니다. 죽은 고기는요 물이 떠내려갈 때 그냥 물살을 타고서 같이 떠내려갑니다. 죽은 고기는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죽은 고기가 물살을 따라 그냥 떠내려가는 것처럼 우리가 같이 나도 모르게 그냥 그런 대로 그냥 흘러서 세상처럼 떠내려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요 이 세상 살면서 마귀의 올무에 쉽게 빠져 넘어갈 수 있습니다. 마귀가 준비해 놓은 그 덫에 걸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귀의 덫에 걸리면요 박살나는 겁니다. 박살나요. 뭐 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21장 말씀 보니까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이 둔하여진다라고 주님께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이 말씀을 에베소서 4장 말씀해 보니까 너희의 마음이 굳어진다, 딱딱하게 굳어질 수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고요, 너희가 감각 없는 자처럼 될 수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굳어진다, 그 다음에 감각 없는 자가 된다. 누구예요? 문둥병자들. 손에다 뜨거운 물 부어도요 그게 뜨거운 줄 모른다니까요. 손가락 하나 떨어져 나가도요 그게 고통인 줄 알지 못한다니까요.
그러므로 요상스러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데 우리가 깨어 기도하지 아니하면 사도 바울 우리가 영적으로 문둥병자가 나병 환자가 될 수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다니까요. 그래도 조금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있을 때는요, 여기서 말씀으로 까면요, 오늘 목사님 말씀으로 또 까시네, 그런 거라도 좀 느껴요. 근데요, 이게 묻어지면요, 아무리 까도 목사님 또 시작했구나, 목사님 또 그런 말씀 하시는구나, 이게 무감각해지네, 덤덤해진다니까요. 그 정도까지 오면 이제 힘들어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너희의 마음이 굳어지고 너희가 감각 없는 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할 수 있는 그 길은 오직 뭐예요?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의 줄을 놓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이 너무 이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세상도 지금 둔탁해지고요,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모든 것들이 지금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보면 그렇습니다. 정상이 아닌 것이 정상적인 자리에 올라가 있다니까요. 정상인 것은 정상이 아닌 자리에 내려와 있고요.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기도의 줄을 놔버리면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수 있는, 잘못될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성탄 전날 이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10명을 다 또 뭐라고 그러나요? 참수했잖아요. 무슨 뭐 복수한다 그래서 성탄절날. 정말 이 세상이요, 정말 어떻게 돼가는지 몰라요. 주님 오실 날이 점점 가까워지니까 마귀가 발악을 해서 그런지 이 세상 모든 것들이 다 정상이 아닙니다. 지금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만물의 마지막에 갖고 왔으니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면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깨어있어 기도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기도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썬데이만 크리스찬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도 우리가 크리스찬의 삶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주일날만 크리스찬이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아니에요. 매 주일 첫날은 일요일입니다.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면서 그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다시 리차일드 한다는 잖아요. 리차일드. 다시 리차일드 되어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크리스찬의 삶으로 세상에서 승리하는 겁니다. 발해옵기는 일주일에 한 번씩 뭐 매일 새벽 예배 나오는 분도 계세요. 그래도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정도는 새벽 예배 좀 나오셔서 같이 좀 기도 좀 하시고요. 수요일날 요새는 히브리서 11장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믿음장을 강의하고 있는데 같이 좀 나오셔서 같이 말씀도 들으시고, 그 다음에 수요일날은 우리가 아픈 교우들을 위해서, 그 다음에 문제가 있는 교우들을 위해서 같이 통속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기도의 제목들을 우리가 걸면서 주님 앞에 우리가 기도의 제목들을 내놓고 기도하는 시간도 갖습니다. 수요 예배도 좀 나오시고, 그 다음에 아무리 바쁘고 좀 힘드셔도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새벽 예배 나와서 같이 기도도 좀 하시고, 할렐루야. 기도하셔야 됩니다. 정말 정신을 바짝 차리고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가 힘든 그런 세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에 갖고 왔으니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정신 차리고 기도 좀 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웃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8절 말씀해 보니까 무엇보다도 열심히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세가 되어지면서 점점 세상이 악해지면서 마지막으로 달려가면서 나타나는 현상 가운데 하나가 사랑이 식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점점 말세가 될수록 성경은 어떻게 해라? 사랑해라.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질이 불같았던 사도 요한도 마지막까지 외친 그의 말씀은 뭐였냐? 사랑이었습니다. 사랑해라, 사랑해라, 사랑해라.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 순간까지도 사랑을 외쳤다고 합니다. 말씀 볼까요? 요한일서 4장 11절 말씀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사도 요한도 끝까지 사랑을 외쳤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베드로도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라, 사랑하라, 사랑하라. 그럼 이 사랑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이 하는 일이 뭐예요? 우리의 허다한 죄를 덮는 일을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허다한 죄를 덮는다는 이 말씀의 의미가 어디 있습니까? 무조건 죄는 다 용서하는 거예요? 무조건 죄는 다 그냥 눈 감아주는 게 그게 사랑이고 그것이 죄를 덮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진정한 사랑은요, 첫째, 죄를 덮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 죄를 용서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용서하고 난 다음에 그 죄를 올바로 잡아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니까 현장에서 가르마다 잡혀온 그 여인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너를 용서하겠다는 말씀이에요. 그걸로 끝났나요? 그 다음에 보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죄를 잡아주는 거예요. 죄를.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데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해서 무조건 다 죄에 대해서 용서하고 눈 감아주려는 말씀은 아닙니다. 용서를 하되 그 죄를 바로 잡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동성연애자들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동성연애자들을요, 그들을 받아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들을 품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죄는 죄라고 말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두 번째, 이웃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은 오늘 9절 말씀 보니까 본문 9절 말씀에 보면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웃을 향하여서는 어떻게 해요? 첫 번째,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원망 없이 서로 대접하면서 좀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 보니까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어떻게 해요? 대접하라. 그 다음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에 보면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무엇보다 복이 있다?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3장 2절 말씀,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지금 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고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에는요, 가지고 떠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리 부자라도요, 이 세상을 떠날 때는 다 두고 떠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죽어라고 안 쓰는 사람이 있어요. 죽어라고. 어떤 사람은요, 그냥 진짜 악착같이 모으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살면 굉장히 큰 부자가 되어야 되는데 여전히 힘들어, 그 사람 보면요. 그렇게 악착같이 모으고요, 악착같이 안 쓰고요, 악착같이 그냥 아끼는데도 불구하고 맨날
그렇게 힘들 수가 없어. 보면 우리가 열심히 일하여 버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또 세상 살면서 쓸 때는 쓸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문제는 어떤 사람이 문제냐? 전혀 쓰지 않고 그냥 악착같이 일해갖고서 모기만 하려는 사람, 정말 매력 없어요. 또 어떤 사람은요, 또 돈은 벌질 않는데 그냥 쓰려고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도 별 매력이 없어요. 어떤 사람이 매력 있는 사람이냐? 세상에 나와서 열심히 일하여 또 우리가 돈을 벌지만 또 쓸 때는 또 쓸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참 잘 사는 겁니다. 뭐 악착같이 아낀다고, 악착같이 안 쓴다고 해서 정말 큰 부자가 되는 게 괜찮지만 별로 그런 것 같지도 않습니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이 내 곡식, 내 곡간, 내 영혼, 뭐 자기 것만 챙기니까 주님께서 그 사람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이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내가 너의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너의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이 세상을 떠날 때는 다 손 털고 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으면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는 세상인데, 내가 죽으면 모든 것이 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다 다른 사람들이 나눠 갖는 겁니다. 그럴 것 같으면 우리가 살면서 좀 쓸 때는 좀 쓰고, 할렐루야, 모든 것이 다 어렵고 힘들고 그렇지만 좀 여유를 좀 갖자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50대 초반인데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았는데 암이란 진단을 받았습니다. 병원을 나서면서 눈에서 눈물이 흘러요. 이 암이라고 하는 것은 내 옆에 있는 사람만 걸리는 줄 알았더니 이 암이라는 것이 나에게도 찾아왔구나. 이제 얼마 못 산다고 하는데, 이제 말기라고 하는데 6개월에서 길면 1년 삽니다 라는 사형 선고를 받으면서 병원에서 나오면서 눈물이 납니다. 그러면 내가 정신없이 그냥 이 세상에서 돈 벌려고 살아왔는데 나의 인생이 이제 앞으로 6개월, 많이 살면 1년 남았다고 하는데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내 인생의 6개월, 1년을 어떻게 내가 의미 있게 내가 살다 갈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다가 모든 재산을 다 정리를 했습니다. 모든 재산을 다 정리를 하고 그 재산 가운데 얼마를 뚝 떼어서 하나님 앞에 헌금으로 드리고, 그 다음에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그 다음에 고아원에 갖다 주고, 그 다음에 양로원에 갖다 주고, 자기 재산을 다 정리를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또 이제 검진을 받고 또 치료를 받아야 되니까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를 찾아가서 다 또 진단을 받았는데 의사가 자기 사무실로 부르더니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오진이었습니다. 암인 줄 알았더니 암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이 병원을 나서면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내 평생 50년을 넘게 살아왔지만 내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던 날들은 바로 한 1개월 정도 내 재산을 다 정리하고, 그 다음에 교회에다 헌금하고, 그 다음에 가난한 사람들 위해서 내가 기부했던 그 기간이 내 인생에서 가장 보람된 의미 있던 삶이었다. 그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부르시면 다 놓고 가야 할 우리의 인생인데 어렵고 힘들지만 조금 여유를 가지십시다. 조금 우리가 베풀 때 베풀고, 우리가 매주 헌금하는 시간에 선교헌금이 있고요, 구제헌금이 있고요, 장학헌금이 있고요, 그 다음에 건축헌금이 있고요, 뭐 헌금들이 있잖아요. 일주일에 1불 헌금 우리가 장려하고 있잖아요. 1불 선교헌금, 1불 구제헌금, 그 다음에 1불씩 1불 있어도 있고 살고 없어도 사는 건데, 그 1불이 모아지면요 우리가 큰 일을 도모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좀 참여도 좀 하시고요. 좀.
공동묘지에 한번 가보세요. 태어나는 데는 순서가 있어도 가는 데는 순서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겁니다. 공동묘지에 가서 쭉 한번 걸어보면요, 몇 년도 몇 월 달에 태어나서 몇 년도 몇 월 달에 이 세상을 떠났다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어떤 분은 장수하다 가시는 분도 계세요. 90을 넘으시고. 그러나 그 공동묘지를 보면요, 30에 떠난 사람도 있고요, 40에 떠난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다 가야 할 인생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뭐 장담된 그 날수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 다음 주면 며칠 있으면 이제 2020년 1월 1일을 맞이합니다. 2020년도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날는지 우리가 장담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다 가야 할 인생인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내 자신을 향하여, 그 다음에 이웃을 향하여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서로 좀 사랑하면서 삽시다. 그리고 좀 베풀면서 좀 삽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너무 내 것, 내 가족, 내 해군 이러지 말고 좀 이웃을 바라보며, 나도 물론 힘들지만 나보다 훨씬 더 힘든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나 자신만 바라보면서 왜 나는 인생이 이럴까? 나는 왜 이렇게 꼬일까? 나는 과연 뭔가? 그렇게 불평만 하지 마시고 조금 더 우리가 눈을 들어보면요, 정말 힘든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마음에 조금 여유를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하면서 이웃들을 바라볼 수 있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오늘 읽어드린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10절 말씀해 보니까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정말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뭔가 좀 일을 해야 할 텐데,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봉사할 때에 중요한 두 가지를 오늘 말씀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섬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은 이후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적어도 한 가지 은사는 다 주셨습니다. 목사님, 나는 받은 은사가 없어요, 이때니까요. 적어도 한 가지씩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은사를 주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가지고 계신 분도 있어요.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가지 은사는 다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를 따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11절 말씀에 보니까 두 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첫째는 말로 섬기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몸으로 섬기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위해서 봉사할 때 말로 섬기는 것이 있는데, 그거는 뭘까요? 교회에서 보면 교사들, 가르치는 사람들,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찬양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 이게 다 말로 봉사하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몸으로 우리가 섬기는 건 뭐가 있을까요? 예배를 위해서 일찍 오셔서 준비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친교를 위해서 1시간 전에 오셔서 다 친교할 수 있도록 다 준비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교회 청소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설거지 하시는 분들, 하여튼 우리가 알게 모르게 앞에서 일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뒤에서 일하시는 분들, 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가지 은사를 다 주셨습니다. 그 은사를 따라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겁니다. 마치 그것이 무엇 같으냐면, 오른손 잡이는요, 모든 것을 다 오른손으로 쓰고 오른손으로 먹고 오른손으로 뭐 다 하는 겁니다. 만약에 오른손잡이가 왼손으로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시간은 시간대로 걸리고 결과는 더 나쁘게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오른손으로 딱 글을 써 내려가는데 오른손으로 쓰지 않고 왼손으로 쓴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결과가 엉망진창으로 나오는 거죠. 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있어요.
그 은사를 따라 섬겨야만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그 다음에 결과도 아름답게 나올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런 은사를 받았는데 저쪽에서 일을 하게 되면 그 일이 그렇게 기쁘질 않아요. 어떤 사람은요, 부엌에만 들어가면 막 할렐루야 소리가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부엌만 들어가면 내 세상이 그냥 막 다. 그런 사람을요, 안내 보게 하면요, 그 안내 보는 것이요, 사람들한테 인사하는 그렇게 뭐 그냥 막 이상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안내를 보기를 또 좋아하고 새로운 사람들 만나서 얘기하기 좋아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부엌에다 갖다 놓으면요, 이 사람은요, 들어갈 때 지옥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냥. 예를 들면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탁 들어오면요, 여기 전등이 나간 게 있어요. 그 전등이 꺼진 게 있어요. 그걸 봐도 전혀 아무런 감각이 없어요. 그냥 전등을 보면 나갔구나, 그냥 지나가요. 근데 어떤 사람 들어오면 그게 그렇게 부담이 될 수 없어요. 저 다마가 나갔는데 저걸 갈아야 될 텐데. 바닥에 종이가 떨어져 있어요. 종이가 떨어졌는데 그 종이가 떨어져서도요, 그게 전혀 무감각하다니까요. 근데 어떤 분들 딱 종이 떨어졌으면 이거 집어야지, 이게 하나님의 집인데 하고 지난주에 혼자 오셔갖고서요, 2시간 반 동안 교회를 청소하신 분 계세요. 이게 하나님의 교회인데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리고, 이게 카펫에 오랫동안 있으면 먼지가 쌓여서 먼지가 올라오면 우리가 다 먼지를 마시는데 하나님의 교회를 좀 깨끗하게 해야 되지 않겠나. 2시간 반을 혼자 오셔갖고 다 백희 마시고 다 청소하시고 그런 분도 계세요. 그런데 카펫을 했는데 뭐 1개월이 지나든 2개월이 지나든 그냥 뭐 그러면 그런가 보다. 그쪽으로 은사가 아니에요, 이 사람은요. 하여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뭔가 좀 부담되는 게 있잖아요. 그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예요. 교회를 쭉 돌아보면서 오늘 누가 안 오셨네? 오늘 누가 빠지셨네? 왜 그랬을까? 내가 한번 그 성도들을 관리하는 그런 또 은사를 받으신 거예요. 하여튼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봉사할 때, 하나님의 교회를 봉사할 때 주신 은사가 있다니까요. 목사님 없어요? 있다니까요. 오늘부터 기도하세요.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교회를 섬길 때 부담이 있는 게 있어요. 부담.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입니다.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저 영혼들을 위해서 막 부담이 생긴 사람들, 전도의 은사를 받은 거예요. 전도. 그 사람은 나가서 전도하셔야 합니다. 영혼에 대한 부담이 항상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자꾸 그냥 막 깔고 뭉겨 놓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죠? 이해 못 하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교회를 봉사할 때 두 번째 중요한 원리는 오늘 읽어드린 1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여기서 선한 청지기의 정신이 뭐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정신으로 하나님을 봉사하라는 겁니다. 내가 낳은 자녀들부터 시작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것들을 잘 관리하라고 나에게 맡겨주신 것들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이 세상 떠날 때 보면 하는 거예요. 이 세상 떠날 때. 이 세상 떠날 때 내가 낳은 이 자녀를 할지라도 이 자녀를 두고 내가 어떻게 떠나나? 이 세상 떠날 때는 다 두고 떠나는 겁니다. 내가 이 많은 보석들을 내가 어떻게 장만을 했는데 그 보석 다 가지고 떠납니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청직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거예요. 내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것이에요. 이걸 잘 관리해달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겁니다. 그런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 떠날 때 뭐 가지고 가실 거 있어요? 이 빌딩을 내가 어떻게 장만을 했는데 그 빌딩 짊어지시고 하실 거예요?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선한 청지기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내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준 겁니다. 모든 돈도 그렇고
모든 건강도 그렇고 자녀도 그렇고 모든 것들 잘 관리해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그거 잘 관리하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우리는 가야 할 인생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자신에 대하여 우리 이웃에 대하여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할 이유가 또 어디 있느냐? 결론적으로 오늘 읽어드린 11절 말씀 보니까요. 이는 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내 자신에 대하여 이웃에 대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그렇게 살아야 할 이유를 설명하는데 11절에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할 이유를 말씀하는데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우리의 자신을 위해서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기도하고 우리가 이웃을 향하여서는 서로 품고 사랑하며 서로 대접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우리가 선한 청지기의 삶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은사를 따라 우리가 하나님을 섬김을 통해서 누가 영광을 받아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2019년도 마지막 달 마지막 주일에 서 있습니다. 마지막 달 마지막 주일날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의 남은 생애는 주님 앞에 어떻게 드려져야 합니까?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정말 새해를 맞이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